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50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50장은 굉장히 길어요. 몇 절까지나 보니까 4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이기 때문에 한 20절까지 끊어서 말씀을 나눠서 보고 나머지 21절부터 46절까지를 연달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46, 47, 48, 49장까지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모압과 암몬, 블레셋 이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이런 나라들도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 그러면 어떤 나라도 그 나라들을 심판한다고 했습니까?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왕들에게 예언을 했죠. 이제 우리나라는 함락될 것이다. 이 성전은 불타고 또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예언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들이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감옥에다 가두고 막 죽이려고 하고 했던 일들을 예레미야서를 통해 쭉 보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친 바벨론 인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힘이 세져서 모든 나라들을 다 이제 침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예레미야를 당연히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50장에 걸쳐서 50장과 51장 또 우리 52장까지는 누구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느냐? 바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왜냐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인데, 바벨론이 망한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 최강의 나라인데 미국이 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망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제가 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근데 역사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 위에 20m나 흙이 깔렸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도시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20m의 흙을 깔았다. 그러면 그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한 게 한 100년밖에 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느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만든 왕이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역사서에서는 나보폴라사르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이 나라를 만들고 가다가 이 아들이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탁월한 왕이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예,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뭐 다 완전히 휩쓸어 버렸죠. 왜 어떻게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했을까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날마다 전쟁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전투력이 높겠습니까?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냥 뭐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은 끊임없이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휩쓸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이 전투력을 갖고 있고 그 옛날의 전쟁은 고대 과학이죠. 과학 문명 또 이 국방력 이것들을 다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나서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도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드는데 그 도시가 얼마나 크냐? 사막 가운데 도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모나게 만들었는데 가로가 한 21km 그리고 세로가 한 14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전쟁에 능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들로부터 자기의 그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가 한 10m 정도 강물로 성을 이렇게 돌았습니다. 예. 그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놨죠. 그러면은 성의 높이는 몇 메타나 됐을까? 성의 높이는 무려 14m나 됐습니다. 14m. 그 옛날에 뭐 고가 사다리 같은 거로는 뭐 올라갈 수 없죠. 그리고 성의 두께가 있는데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양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 두께로 성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성벽을 이중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도시를 상상해 보면은 사막이 있고 사막에 가로 21km 또 세로 14km의 도시를 만들고 거기다가 강을 10m씩 만들어서 그 도시를 감싸고 있고 그 높이는 14m고 그 안에 두께가 7m짜리를 2개를 놓은 거예요. 완전히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한 다음에 이 성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을 지키는 신은 누구냐? 마르둑이라는 신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죠. 이 예루살렘은 한 번도 침략당하지 않은 성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데 있습니다. 나중에 성지순례에 가보시면은 이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도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가 거기를 쳐들어갔습니다. 그때가 히스기야 왕대죠. 쳐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죽인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도 1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쳐들어가려고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가고 있어요. 자기의 이제 그 군인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을 함락하는데 몇 년 걸렸느냐?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2년 동안 세계 최강의 나라와 싸워서 버틴 것이죠. 그 2년이 끝나고 나서 그 성을 쳐들어가서 그 군인들이 어마어마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을 불태우고 모든 금은 보화들을 다 끌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끌려갔잖아요. 일본으로 끌려가서 우리 그 영화 보신 것처럼 그 섬에 가서 막 일하고 막 그랬던 그런 고통을 겪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돼서 3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걸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이라는 도시 앞에 섰습니다. 섰는데 거기가 어떻다고요? 엄청나게 큰 그 사막 가운데 어마어마한 도시를 세워놓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끌려가서 뭘 했느냐? 성을 짓는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도저히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절을 보세요. 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 이제 예언을 이제 하십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러진다 하라. 그 어마어마한 도시가 함락된다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예언이 이루어지느냐? 3절 보세요.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이니라. 북쪽으로부터 한 나라가 옵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나라를 차지하지만은 한 110년 정도 나라를 이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나타나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때는 과연 무슨 날이 일어났냐? 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다.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 너희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울면서 돌아간대요. 70년 나라를 빼앗겨서 70년 동안 징역살이 이제 죄값을 치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울면서 가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자, 5절을 볼까요? 5절 보시면은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들이 이제 얼굴을 들고 이제 시온으로 가는데요. 몇 년 만에 갑니까? 70년 만에 가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길을 물으며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느냐? 그 이유를 또 얘기합니다. 6절을 보시면은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래요. 그 목자들이 잘못 그들을 가게 했다. 목자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잘못된 목자를 만나면은 양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9절을 보십시오. 9절 보시면은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배월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 바벨론 아까 말했던 그 어마어마한 도시가 100년이 지나가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또 나라를 통치하고 그 다음 아들이 나라를 통치하다가 결국에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도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자, 13절 보십시오. 13절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자, 그 도시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 어마어마한 성벽을 쌓았는데 다 무너뜨리고요. 그 위에다가 20m의 흙을 덮었다니까요. 도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그 주위에서 고함을 치르도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그 14m짜리 성벽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이 바벨론이요 적당하게 다른 나라를 쳤어야 되는데 너무나 잔혹하게 다른 나라를 다 침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략에 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을 받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훔쳐놨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1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더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떼가 됐어요. 목자들이 잘 못 돌봐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흩어진 양들을 누가 따라갑니까? 여기 보시면은 사자들이 그를 따르더라. 사자가 양을 왜 따라가요? 잡아먹으려고.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예,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치들어 왔는데 겨우겨우 물리쳤죠. 그러나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보라고.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자, 19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들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70년 동안 죄진 것들을 다 거기서 속죄한 이스라엘의 죄를 찾지 않으신다고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교훈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 세계 최강의 나라였지만 그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패망도 있지만은 70년이 지난 다음에 너희는 울면서 기도하며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멸망은 목자들의 책임이다. 그래서 이 양이 사는 길은 좋은 목자,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되는데 나쁜 목자, 사꾼 목자를 만남으로 이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고 그 멸망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아가다가 1948년도에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우리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목자세요.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따라가면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나쁜 목자, 사꾼 목자는 누구 있습니까? 이단, 교주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정말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고 정말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이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거짓 목자고 또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는 목자를 따라가요. 예,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쾌락을 따라가요. 술과 성적인 타락들, 또 무신론, 허무주의 이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목자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마지막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마라. 이스라엘은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따라갔어요. 교만하니까 똑같이 교만했어요. 우상 숭배, 쾌락주의, 종교다원주의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징역살이를 했어요. 70년 동안 정신 차리는데 70년 걸렸어요.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언제 깨닫게 됩니까? 70년이 지나서 나이가 70, 80대에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70 먹어서 하나님 믿어도 되죠. 80 먹어서 하나님 믿어도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70년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받지만 그 70년의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70, 80 됐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하겠어요? 젊을 때 예수 믿어야 단기 선교도 가고 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무가치한 일들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우상이 뭡니까? 학벌이 우상이에요. 좋은 대학교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명예와 정욕과 쾌락과 취미가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요. 사람들은 재미있는 인생을 살려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보통 사람들이 꿈꾸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은 우리는 바벨론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누가 용서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며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계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한 번도 겪지 못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우리는 찾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르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벨론이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 오늘날 사람들은 대학교라는 신을 섬기고 돈이라는 신을 섬기고 취미와 또 세상의 즐거움들, 행복, 성공 이것들을 나만의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